가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나라 독립을 위해 여든 평생 한결같이 몸바쳐 오신 고마우신 대통령, 우리 대통령, 그 이름 길이길이 빛나오리다. 오늘은 우리 대통령 탄생하신 날, 꽃피고 새노래하는 좋은 시절, 우리들의 대통령 만수무강을 온 결애가 다같이 비옵나이다. 우리들은 대통령 뜻을 받들어 자유평화 올 때까지 멸공전선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어 용진할 것을 다시 한번 굳세게 맹세합니다. 이게 북한의 백성들이 김정일,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찬양하는 이승만 대통령 찬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찬가도 있어요. 어질고 성실한 우리 결애에 찬란한 아침과 편안한 밤에 자유와 평화의 복진 학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높은 뜻을 펴게 하소서. 아 대한 우리 대통령 길이길이 빛나리라, 길이길이 빛나리라. 이건 박정희 대통령 찬가입니다. 1972년에 만들어져서 전두환 대통령 때까지 불러지다가 전 대통령 퇴임한 이후에 사라진 대통령 찬가죠. 60년대 태어나시고 80년대 학번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40대 후반 50대 초반을 사시는 분들, 그런 연세를 앞서신 분들은 이 노래를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한 우리 대통령 이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십니까? 가슴이 벅차오르고 정말이지 대통령만 생각하면 가난과 시련의 멍에를 벗고 풍성한 결실과 힘찬 건설에 민주화 부강의 푸른 터전을 이루려는 그분의 그 정성을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느냐? 2절 가사처럼 영원히 부를 수 있는 노래, 날마다 반복할 수 있는 찬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전심을 들여서 찬양할 대상을 여러분 인생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정성을 다 바쳐서 영원히 그리고 날마다 이런 노래를 불러도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서 신심과 충성스러운 마음이 발동되어지는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 찬양의 대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5편은 왕이 왕을 찬양하는 찬가이죠. 대통령 찬가 같은 왕의 찬가입니다. 시편 145편부터 시작돼서 시편 150편까지는 이제 시편의 결론, 인클로지오에 해당하는데 시편 전체의 내용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전체를 결론 짓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다윗의 찬양시라고 표제가 붙어 있는데 테힐라라는 히브리어 테힐라 그 자체가 시편 전체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이 말하는 그 요약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20절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6절에 가면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그 내용을 오늘 시편 145편이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를 가까이 하는 분들을, 가까이 하는 종들을 가까이 해주시고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찬양을 시편 145편, 시편 150편, 성경의 분량이 가장 많은 이 시편을, 이 훌륭한 찬양을 누가 부르느냐? 주전 1050년경에 30살의 왕이 되어서 40년 동안 왕으로 살다간 그런 폭력과 난잡한 성문화 속에서 태어난 왕으로 살다가 40년 살다가 죽은 그러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여건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속에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신선한 문제들, 속칭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들, 그 사람의 전형, 그 다윗이 오늘 왕이신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할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대적 골리앗을 경험했던 사람이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장인이기도 한 그 사람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의 통치를 힘들게 하는 대적은 아닌데 내 참모이고 부하인데 어리석고 사악한 참모들 때문에 스루야의 아들들 같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또 지극한 고통을 맛보기도 했죠. 그런가 하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넘어진 적도 있었고
그 죄의 여파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채찍을 맞기도 했습니다. 왕자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살육을 아버지의 입장에서 지켜봐야 했고, 그리고 아들 가운데서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인생에서 가장 쓰디쓴 고통을 체험하기도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그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서 경험한 것 중에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강렬했던 경험은 뭐냐면 그게 하나님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인생의 경험을 했지만 다윗이 가장 강렬하게 경험했던 분은 바로 하나님 경험이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겠다, 날마다 송축하겠다라고 말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찬양의 지속성을 말하는 것이고, 날마다 찬송하겠다고 하는 것은 찬양의 반복성을 말하는 것인데, 나는 나의 왕이신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존재를 표현하는 왕, 다윗은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마 세상에서 더 높은 존재가 있다고 하면 그 단어를 썼을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나에게 왕이신데 그분의 이름을 나는 영원히 지속적으로 찬양할 것이고 반복적으로 날마다 찬양할 것이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그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경험에서 하나님은 mercy와 grace, 은혜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 인생에 죄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멀리 옮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진실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백성들을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으로 걸어갈 수 없는 사람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라 힘들어하는 자들,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비굴한 자의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시련과 의무 같은 정신적인 이런 억눌려 있는 자들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며 선대하시는 분이시다. 그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연약한 자와 실수하는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쫓아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으로부터 떠나 방황하는 자를 기꺼이 다시 맞아주시며 그의 배신과 배역을 용서하시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이 신선한 인생 가운데서 다윗은 오늘 가장 자신의 인생을 걸고 자기가 체험했던 가장 강렬한 체험,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저는 다윗이 145편을 언제 불렀을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영원히 날마다 송축하겠다, 이 찬양을 언제 했을까? 그리고 이 찬송을 부르는 다윗을 상상해 봐요. 수금을 들고서 혼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그러면 딱 떠오르는 영상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평정한 후에 통일왕국을 이루고 주변의 모든 모압, 에돔, 암몬, 블레셋 대적까지 파한 후에 사방의 대적을 평정한 후에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법궤가 저 판벽한 곳에 있는데 내가 저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을 계획을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안 된다,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윗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죠. 그러나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시며 오직 주의 말씀만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사무엘하 7장 18절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왕복을 벗고 계급장을 띠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은 다윗. 하나님, I know you, you know me. 우리 사이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 다윗을 잘 아시는데 내가 이 왕자리까지 올라올 수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대로 주께서 나에게 선히 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의 긍휼하심을 바랄 뿐입니다. 다윗은요, 겸손한 시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흥분하셨어요. 말씀이 많아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을 지어줄 것이다. 이건 너가 범죄한 것과 아닌 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무조건적인 언약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빈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을 꿇고 주님과 나만이 하는 고요한 시간에 기도하면서 나지막히 그런 찬양을 불러보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해 본 적이 있느냐?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진실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건강한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찬양을 간직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알아요. 찬양이 입술에 가득 차고 저절로 콧노래가 흘러나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죠. 집사람이 한 달 동안 5주 동안 한국에 갔다 왔는데 아들이 그렇게 따뜻하게 엄마를 맞아주지 않더라고. 그냥 방에 있었는데 자기가 못 본 것 같대. 그래서 상처를 제대로 받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이렇게 듣는데 우리 독생자가 이렇게 휘바람을 이렇게 불러요. 그건 제가 지난 5주 동안에 못 들었던 휘바람이에요. 아, 저놈아가 뭐가 기분이 좋구나, 뭐가 안정적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찬양이 우리 입에서 콧노래로 흥얼거려지면 그 사람의 영혼은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을 우리가 흥얼거린다는 건 그분을 만난 사람만이,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사람만이,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에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만이 찬양을 흥얼거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은 그 사람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송축하는 노래는, 송축하는 이 송축은 노래를 넘어서는 노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해 도열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찬양을 언제나 어디서나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이런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무너뜨리고 마음을 무너뜨려 결국엔 입술을 무너뜨려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하는 송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한숨과 누추한 말들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터져 나오도록 하는 거죠.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과 대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이런 염려와 근심과 걱정, 입만 열면 이런 것을 쏟아내는 사람들은 마음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생각이 무너져 있는 것이고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을 불러도 전혀 은혜가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아무런 감흥이 없고 도대체 은혜가 안 되고, 그럴 때는요, 사탄 마귀에게 내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치유받으셔야 하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복잡하고 절망적인 상황일수록 그때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하고 이 찬양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마귀는 우리에게서 이런 능력의 근원을 빼앗아가고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아가는데, 이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 전부가 다 뺏기는 것이죠. 어제 13일이었죠. WWCIA 일리노이 지역의 TV 방송국 메인 앵커인데 데이브 밴던이라는 사람이 이 자기의 신상과 관련한 얘기를, 뉴스를 전할 때 동료 앵커에게 자기의 신상을 털어놓았어요. 이분은
그 일리노이 방송국 지역 방송의 메인 앵커로 9년 동안 일해왔던 분인데 WCIA. 혹시 이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분이 몇 주 전 의사로부터 나는 뇌종양 판결을 받았습니다. 브레인 캔서를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의 말이 제가 여러분 보실 때 지금 이렇게 건강해 보이지만 4개월에서 6개월 시한부 통보를 했습니다. 종양의 크기가 너무나 커져서 앞으로 길어야 6개월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 종양의 크기를 억제시키는 저 남자분이신데 두 아이의 아빠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입니다. 억제하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나는 며칠을 살더라도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하고 그리고 뉴스를 마치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고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나라에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마음은 더없이 감사하고 매우 평안하다. 그리고 나의 이러한 소식을 알고 기도해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시청자들 때문에 나는 매일 새로 태어나고 있다.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이 앵커 데이브의 이제 동영상인데 동영상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보면 저렇게 멀쩡한 분이 이제 어제 방송인데 6개월 뒤엔 저분이 돌아가시게 되는데 자신의 운명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그의 내면은 더없이 감사하고 평화롭다고 말해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왜 하나님 하필이면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믿음으로 묻고 지금 내 마음은 감사하고 화평하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그분이 나를 당신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명이 허락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나는 이 방송을 할 것이라고. 그래서 많은 일리노이 지역의 시청자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의 육신은 비록 건강하지 않지만 그의 영혼은 더없이 건강하게 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찬양 한 곡을 불러도 감동적인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상 노래는 그저 주흥이 일어날 때 한두 번 찬양하면서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찬송가는 같은 노래를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자꾸 불러도 찬송가는 실증이 나지 않죠. 세상 노래는 진짜 강남스타일 여러분 100번 불러보세요. 내가 말인지 말이 난지 그 부르는 그 가수가 그랬어요. 내가 말이 돼가는 것 같다고. 도저히 필이 안 나온다고. 찬송가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부르고 불러도 계속해서 받는 은혜가 새롭단 말이지.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찬송가를 한 4곡 정도 부르는데 어떤 찬송가가 제일 중요하냐? 오늘 같이 첫 번째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부르고 두 번째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부를 거고 네 번째 여기에 모인 우리를 부를 텐데 왜 사도신경 끝나고 앉아서 부르는 나 주를 멀리 그분이 목사님 좀 심파 같은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 노래를 몇 번이나 불렀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오늘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있겠다. 그죠? 감동받는 분들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러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이 찬송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속으로 눈물을 흘렸겠다. 아 하나님 이 병든 마음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었겠다.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런 심정으로 이 찬양에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었겠다. 오늘 장태모 권사님 굉장히 대표 기도가 좀 들으실 때 저분이 왜 저러지 그랬죠. 형님이 오늘 내일 하시거든요. 담낭암으로 지금 음식이 거부가 되어지고 제가 내일부터
한국을 2주 동안 갔다 오는데 그 안에 어떻게 잘못되시면 어떠나 그런 마음을 들면서 울적해지고, 우리 그런 일들을 겪는단 말이지. 참 잠깐 지나가는 그런 인생들인데 이걸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지 않겠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어저께 불러도 오늘 불러도 아무 때 부르든지 우리 마음이 그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 용서해 주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끝까지 품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에 송축하는 그 마음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돼요.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영원히 송축할 이름 하나님 마음에 간직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존재가 여러분에게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찬양받기 합당한 어떤 이름이 이 세상에 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여러분의 심령이 고쳐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선한샘의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경험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경험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1월 첫째 주에 가을 음악회를 하는데, 그 가을 음악회에 오늘 좀 빨리 점심 먹고 다 같이 전교인 성가대 서든 안 서든 다 같이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부르고 싶은 마음이 아닐지라도, 지금 찬양을 불러도 전혀 은혜가 안 돼도, 내 생활이 복잡하고 지금 내가 찬양할 기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와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한 성도고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나. 첫 곡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마지막 곡이 나의 삶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가사가 좋더라고요. 나의 삶, 나의 잔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 감동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이 가사가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찬양을 연습했으면 하나님이 올가을에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만져주시고 다시 찬양을 흥얼거릴 수 있는 기쁜 마음을 주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다윗이 오늘 이 145편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참 부르는데, 그래도 다윗이 우리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이 모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박히신 것, 못 박히신 그 사랑을 압니다. 아십니까? 다윗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풍성하게 나타났는지, 나에게 부어졌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수혜자가 나라는 것을,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린 다윗의 오늘 이 마음보다 더 큰 감사와 더 감격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찬양을 부를 수 있다고요. 하늘을 도화지로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을 수 없는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가 인생에서 행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일은 영원히 부를 이름 그 대상 앞에 우리가 송축하는 일이에요. 무엇이 가장 고상하겠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분을 정말 찬양하고 싶어서, 감사하고 싶어서 달리 어떻게 해드릴 방법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말을 넘어서는 고백이 건 거거든요. 그리고 노래를 들리는 거거든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송축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영광 받을 만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인간은 결코 스스로 송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존재 가운데 영원히 송축할 이름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송축할 이름,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움을 길이길이 찬양하시는 건강한 선한 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